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아버지께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 인류에 대한 죄의 사면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백성들과 치리자들이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어? 그분을 조롱하고 막 식초를 바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양쪽에 있던 그 범죄자들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내 자신과 또 우리를 구원해봐 하면서 조롱하고 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성들도 그랬고 십자가의 위에 있는 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주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양쪽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요, 우리 죄를 범한 모든 인류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에 막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이렇게 이 양쪽 옆에 강도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들은요, 동일한 죄를 졌어요. 그리고 동일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기회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강도들은요, 동일한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도적의 반응은 달랐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이 강도들이 그분을 욕했어요. 여기에서 강도들이라고 해서 둘 다 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욕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강도들 중에 한 명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은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양쪽 옆에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을 만한 엄청난 죄를 지은 그 두 명의 범죄자들하고 동급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런 동일한 범죄자들에 함께 취급당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에 미리 예언돼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 예언돼 있는 대로 오셨고, 사셨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차 그 예수님은 다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또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벼이,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이번에는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그거를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40, 뭐 4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 말씀에 보면 이 강도 둘 중에 한 명이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어떤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따르고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땅에 놓고 그 예수가 왕으로서 입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배신해서 그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런 변절자로 바뀐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강도는 봤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너만 구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구원 좀 해줘. 이 십자가에서 나도 좀 살려달라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참 의리가 있지요. 자기만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편의 강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같이 조롱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듣고 나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지은 그 범죄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는 동일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딱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어요. 여기에서 벌써 이 강도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마땅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 그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이미 40절에 보면 이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그 주님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주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주여가 Lord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지금 이걸 빼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이라는 거를 바로 영접,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여,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강도는 주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 강도는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죽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이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강도는 지금 예수님이랑 자기랑 죽고 나면 그 뒤에 주님의 나라가 이 주님과 함께 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이 세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고,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뭘 기도하느냐?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기도 없어요. 간절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 지금 자기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말 한마디도 뱉을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온 힘을 짜내서 한 말, 첫 마디가 주여, 주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를 기억하소서. 뭐 나의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못한 거는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강도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fairly, fairly,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을 한다. 이거는 이후에 하는 말에 대해서 확실성을 더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하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요. 죽음의 순간에 내가 뭐뭐 하리라 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장소가 있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라고 그러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철저히 내 개인적인 거예요. 내 개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나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 그거를 믿는 그 개개인, 그걸 고백하는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구원은 그 순간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즉각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구원받고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영적인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구원은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입니다. 구원은 어떤 성인의 그 은덕을 힘입어서 그 공덕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람이 그 공덕을 나에게 조금 나눠주면 내 부족한 공덕이 메꿔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구원은 다른 사람이 은혜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를 하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세 가지예요. Yes, No, Wait. 세 가지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바로 Yes입니다. Yes.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래요, 오늘. Today. 오늘이에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불행에 빠뜨렸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앞으로 선을 행한다든지 주님을 막 찬양한다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상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십자가 강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인 거예요. 오늘날 안식교를 비롯한 몇몇 교파들은 이 오늘이란 단어를 구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오늘이란 단어를 요 앞에다가 쓱 뺐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거기 오늘이라는 단어를 저 앞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지금 그 강도가 예수님하고 언제 낙원에 있을 것인지 그걸 불분명하게 해놔버렸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즉각적인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럼 똑같죠? 불신자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을 가게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낙원은 바로 갈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 반대로 불신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고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에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낙원에서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뭐 안개라고 그랬는데 안개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원어 성경에 수증기라고 돼 있어요. 안개는 잠시라도 있지요. 그래 수증기는 뭡니까? 파르르 끓어서 1미터도 못 올라가서 수증기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짧아요. 내일,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청년 시기? 저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결혼식 한 게 엊그제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게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벌써 이 나이가 됐고, 제 인생 앞에 엊그제가 한 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10년, 20년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자다가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낙원에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멘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속히 오늘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두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